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네, 우리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약하게 행하시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들이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주인공인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함께 좀 돌아보며 믿음을 같이 한번 좀 점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나오는 인물 이 사울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아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사실 사울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고 사사라고 하는 재판관들이 각 지파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은 없지만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던 사람들이 이 사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자신들에게 있어서 왕이 없는 것이 좀 되게 답답하고 되게 불만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주변국들에는 이 강국이라고 해서 능력 있는 왕이 세워지고 강한 군사력과 국력을 가진 나라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능력 있고 힘이 있는 왕이 세워져서 이 나라가 이 국력이 강해져서 주변국들로부터 공격받지 아니하고 우리도 좀 강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에게도 왕이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이 주변국들로 인해서 공격을 당하고 이들이 침략을 당하는 이유는 그들이 왕이 없어서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침략을 당한 것이었는데, 이들은 자신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왕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공격을 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이 선지자였던 사무엘은 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요구를 사실 달갑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생각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일인데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의 마음과 믿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 자체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이 요구를 좀 불평불만을 이 사무엘은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불평불만, 이 토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대표하는 첫 번째 왕으로 세우세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야기 속에서 사울은 조금 그 믿음이 하나님과 좀 멀어진 사람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를 보면은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데 그때 이 사울이 자신은 작은 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겸손한 사람으로 나와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인원이 가장 작은 되게 소수 민족 같은 지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런 작은 민족에 태어난 사람인데 나를 어찌 이 큰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겸손한 모습을 이 사울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랬던 그가 겸손한 가운데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점점 어떻게 되냐면 그 마음이, 그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타락해져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오늘 우리가 그 보고자 하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겸손했던 사울이 그 믿음 안에서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었냐면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 기만. 여러분들 뭐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이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내 현실 속에서 내가 잘못이 아닌 것처럼 혹은 내가 이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통이나 불안을 느끼지 않기 위하여 내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내 자존감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거나 현실을 왜곡시켜 가면서 나에게 문제가 없어. 괜찮아. 나는 행복해. 나는 불행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기 기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속이고 왜곡해서 나는 괜찮은 것처럼 꾸며가는 것들을 이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울에게서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한 사람에게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운동하기가 너무너무 귀찮은 거예요. 근데 운동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금? 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운동이 귀찮아서 운동을 하긴 해야 되는데 운동이 귀찮은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나는 학교 갈 때 걸어 다니고 나는 출퇴근할 때 걸어 다니고 친구 할 때 걸어 다녀. 난 평소에 걸어 다님으로 인해서 운동을 실생활하는 사람이야. 난 운동 안 해도 돼. 난 지금 운동하고 있어. 여러분 그 하루에 만보 걷기 요즘에 좀 어른들 많이 하시는 거 아시죠? 만보 걷기가 운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뭐 만보 걸을 운동 될 수도 있겠는데 많은 의사나 그런 운동하는 사람들이 만보를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서 그게 운동이 될 수가 있고 노동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이 걸음이 운동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운동을 해 숨이 찰 때까지 운동해 그것이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은 뭘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운동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운동을 하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어라고 하는 자기 기만 속에 내가 닥친 현실을 내가 왜곡하고 자기 합리화하여 벗어나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자기 기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만을 가시다 보면요, 나는 계속 괜찮다, 난 불행하지 않아, 난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어지는 것들이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언젠가 터지게 되어질 문제로 남아있어서 진짜 괜찮은 걸까요? 괜찮은지 않은 걸까요? 결국 괜찮지 않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사울이 오늘 우리가 볼 이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착각 속에 하나님 앞에 점점 타락해져 갔고 선지자로 나오는 이 사무엘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이 신앙 속에서의 자기 기만,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난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난 그래도 예배를 나오니까. 나는 뭐 기도를 하니까. 말씀을 보니까. 나는 뭘 하니까.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자기 기만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건 특정 누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 특히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지금도 저도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나의 착각과 내 마음 속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자기 합리화 속에서 신앙을 왜곡하고 혼자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비춰보면서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좀 발견하고 함께 좀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사울이 그럼 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다 하는지라. 네,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다음에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치라고 했냐면 그곳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모든 걸 다 진멸하고 전멸시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고 승리케 되어지고 돌아와서 이 사울과 사무엘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아말렉 다 치고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이 그런데 이 들리는 소 소리, 양 소리는 뭔가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사울이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무리가 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모든 걸 다 진멸시키고 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하는 가운데 좋아 보이는 짐승들, 되게 기름지고 좋은 소와 양들을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냐면 사울이 지금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라를 실현하고 있는 거죠. 사울이 여러분 누구죠? 지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사울은 백성들에게 뭘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다 보면 가끔 이런 게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족속을 다 전멸시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무엘상도 보다 보면 아말렉을 치라고 해서 그 전멸시키라고 할 때 남녀노소 젖먹이 아이까지 다 죽이고 거기에 짐승들을 다 죽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분 아닌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지? 그래도 그 사람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 중에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진멸하라고 하시는 거는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라고 하심을 통해서 다 진멸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말렉이 죄로 가득하였기에 이것을 누구로 인해 심판하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울을 통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사울은 이 아말렉을 칠 때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단순히 승리하여서 자신의 강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진 아말렉을 심판하는 심판자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진멸하라는 것은 뭐냐면 거기서 사람도 데려오지 말고 거기서 종도 데려오지 말고 거기서 갖고 있는 그들이 있는 재물이나 많은 것들을 다 갖고 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재물
장물들을 갖고 오게 되었을 때 어떤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전쟁 가운데 승리하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나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 가운데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이들을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아말렉을 심판하는 심판자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재판관이 재판하고 재판 잘해서 돈 받는 재판관이 옳은 재판관일까요? 아니면 법에 따라서 딱 심판만 하고 끝내는 게 옳은 재판관일까요? 네, 법에 따라 딱 끝내는 게 옳은 심판관인 거잖아요.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전쟁을 치러 모든 걸 진멸하고 아무것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가져오지 않는 것이 그에게 있었어야 될 일이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그가 명령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했는데 이 백성들이 이 재산들을 다 갖고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좀 사울 왕이 치사한 모습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런 모습이 우리가 취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신앙 가운데 뭐냐면요, 나는 괜찮은데요, 저는 잘하고 있는데 쟤 때문에 그래요 제가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공부 좀 해라 하면 학생들이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학교가 공부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선생님도 그러고 학생도 그러고 공부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공부 못하겠어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학교 다녀보셨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엉망진창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학교가 있었나요? 우리가 다녀보면 뭐 이게 진짜 제대로 된 학교인가, 빨리 졸업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공부할 사람들은 다 공부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기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배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막 신방을 합니다. 왜 예배 안 나와요? 이러면 가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공동체가 좀 별론 것 같아요. 공동체가 좀 엉망이고요, 서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좀 싫어요. 안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뭐 그 영향이 안 간다 할 수는 없겠죠. 영향이 갈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때 제가 물어보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그러면 그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했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공동체가 엉망이라서 나는 예배를 못 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게 합당한 이유처럼 들리지만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할 때 그들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끝까지 기도하심으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엉망인 것처럼 보이면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큼 기도했냐라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큼 마음을 다해 기도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자기 기만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실상 들어가면 공동체가 엉망이라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 예배를 안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것이 온전치 않아서 예배를 별로 드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다 눈에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음향이 거슬리고, 저 사람 행동이 거슬리고, 저 사람의 모습이 거슬리고, 저 사람의 언행과 모든 말투가 거슬리고,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합당한 이유처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드리고 싶고 나는 괜찮은데 쟤들 때문에 내가 못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자기 기만의 신앙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상황을 모면하고 상황을 왜곡해서 나는 괜찮다, 그들이 문제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사울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온전치 아니한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온전치 아니한데 내가 아닌 누군가의 잘못으로 돌려버리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좀 뭐 합당한 이유처럼 들리기도 해요. 내가 말씀대로 아말렉을 치고 그 왕을 끌고 왔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모든 걸 다 진멸하여 다 멸망케 하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는
왕을 끌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살린 채로 끌고 왔다라는 것. 여러분, 이 왕을 살아서 끌고 온다라는 것 자체는 어떤 마음이 좀 있냐면, 그 당시에 한 국가와 전쟁을 해서 승리하여서 그 왕을 끌고 오면 이 왕이 내가 이 왕보다 더 위에 있음을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왕의 어떤 자기의 권세와 권력을 세워가는 욕심과 모습 가운데 왕을 끌고 올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 사울도 아각 왕을 멸하여 끌고 왔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내가 이 왕보다 더 뛰어난 자임을 이 백성들에게 온전히 보여주고 싶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세워져 가는 게 이 사울의 마음에 더 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에서 뭐라 그래요? 백성들이 가까운 그 좋은 소와 양이 왜 갖고 왔다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갖고 왔다라고 해요. 이 당시에는 전쟁이 끝나고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렸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제사를 올렸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승리해서 감사의 제사를 올리기 위해서 거기서 아주 좋은 재물들을 갖고 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되게 합당한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제사 올려야 되니까 거기서 좋은 것들을 골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신앙적 자기 기만의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 속에서 자주 넘어지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내가 그래도 다른 거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나요? 라는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좀 너무 극단적일 수 있지만 이런 비슷한 느낌의 이런 류의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저를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꼭 이렇다는 거 아니고 여러분 예시라는 거 아시겠죠? 꼭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면 설교의 내용보다 예시를 기억하고 목사님 그랬대, 목사님 저랬대라고 해서 갑자기 설교의 내용이 아니라 저의 예시가 막 돌아다니는 때가 많은데, 예시입니다. 네, 가설이에요. 제가 금요일부터 금요기도회를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토요일날 주일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여러분들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순장모님도 열심히 해서 순장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막 도와주면서 영혼들을 위해서 엄청 열심히 힘써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 제가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는 겁니다. 극단적이라고 했죠, 여러분? 네, 매운맛 예시인데. 그래서 누가 저한테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이런 거예요. 목사님 미쳤어요. 그 죄예요, 죄. 왜 그러세요?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 좀 잘못된 거 아는데 저 알잖아요. 저 금요일부터 기도하죠. 여러분들 위해서 엄청 열심히 섬기죠. 영혼 제가 허투루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영혼 한 영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힘쓰고 신방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늘 애써가는 저희잖아요.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가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아 그렇군요 목사님 하고 끄덕일 사람이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덮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내가 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더 빡세게 하고 예배 출석을 더 늘리고 헌금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생각하기에 더 선행적인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죄를 덮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안에 가끔도 아니고 자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 알면도 불구하고 다른 건 내가 그래 좀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내가 좀 괜찮게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그래도 좀 덮어지지 않을까? 좀 상쇄되지 않을까?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모습들이 참 많고 그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것, 예배 출석하는 거, 헌금하는 것, 그 외의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일환으로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을 행하여 간다면 너무나 필요한 것인데, 내가 죄악을 덮고자, 내 안에 죄책감을 가리고자 이것들을 더 열심히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모든 죄악을 덮고 나아가고 싶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죄를 지었을 때 죄를 덮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또 다른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죄악됨을 온전히 고백해 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럼 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순종하지 못함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저는 왕을 잡아왔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서 전쟁을 했고요. 말씀대로 진멸하려고 했고요. 저는 계속 순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쟤들이 그랬고 지금 상황이 좀 이래서 어쩔 수 없고, 그렇죠. 그래도 말씀대로 나아갔잖아요. 자신의 모습이 괜찮다, 자신의 모습이 그래도 합당하다는 것을 계속 항변하고 변명하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은 하나님의 위한 것이라고 이 모든 것을 덮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그래서 사울에게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죠.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에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더 화려한 제사를 올려드리고 더 좋은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내가 좀 잘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쁘게, 그리고 더 아름답게 보신다는 겁니다. 좀 잘못했다고, 내가 좀 돈 좀 있다고 10만 원 하던 헌금을 100만 원 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살지 못함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계속 마음을 내어놓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순종보다 제사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순종은 어느 정도, 제사는 더 크게, 그것이 더 우리에게 눈에 보여지고 내 마음의 위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예배 시작 전에 함께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유익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라고 하는 자기의 만족과 위로의 이익을 얻고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불편하니까. 그런데 이 예배라는 것이 그 불편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듣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은혜의 유익을 누리고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불편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만들어가고 세워나가기 위한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부분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한켠에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나 그래도 오늘 예배 나왔어. 나 그래도 오늘 말씀 들었어. 나 그래도 오늘 찬양했어. 나 오늘 순모임도 했어. 나 나름 잘했어. 괜찮아. 보여지는 모습에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 나를 깨닫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 자기 기만의 신앙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한 가지 모습을 더 보려고 하는데요. 사울의 모습 한 번 더 볼게요.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네, 제가 사울의 자기 기만의 신앙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한 이 말씀, 여러분 자기 기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사무엘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죄를 사하며 여호와께 경배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사울이 회개한다라고 하지 않고 사울이 또 다른 자기 기만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26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회개가 24절과 25절에서 했던 이 사울의 이 고백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다면 26절에서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왕이신 사울을 버렸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사울이 사무엘에게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며 내 죄를 사하고 여호와께 경배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백이 왜 회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이 사울이 24절, 25절에서 보여지는 이 회개의 모습은 말씀드린 대로 회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여호와께 돌아가서 경배하자라고 하는 이 모습은요, 회개가 아니라 사울이 사무엘을 회유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 경배하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전쟁의 승리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내가 잘못했어요. 알겠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서 빨리 감사의 제사 드립시다. 내가 잘못했어요. 알겠어, 인정할게. 가서 감사의 제사 드립시다. 감사의 제사 드리는 거는 여러분 옳은 일일까요? 옳지 않은 일일까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 하나님께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왜 사울이 하는 이 모습은 옳지 않게 보여지는 거냐면 이 감사의 제사라는 것이 어떻게 사울은 이용하고 싶은 거냐면 사울은 이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세운 이 왕이 드디어 권력이 있고 우리나라를 세울 수 있는 뭔가 되게 우리가 지지하고 사랑하고 인정할 수 있는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이 감사의 제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24절에서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0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음에도 어떻게 해달라고 해요?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계속 높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울은 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내가 왕으로서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크기에 계속 사울은 사무엘을 회유하고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마음에는요, 백성들의 인정을 통하여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 그에게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의 모습이 좀 진짜 왕의 모습 맞아?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모습이 누구한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 안에서 이런 모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 지금 나에게 중요한 거 좀 다른 거예요. 제가 좀 오늘 예배 못 가는 거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저에게 중요한 건 오늘 제가 따야 할 자격증. 하나님, 제가 너무나 중요한 건 지금 내 마음을 회복해야 될 여행의 시간들. 이것이 너무나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예배 못 가는 건 너무나 죄송한데요. 제가 이 시험을 꼭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좀 공부를 해야겠어요. 좀 죄송해요. 합당한 이유로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자꾸 이야기하면서 나는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더 잘할 수 있어요. 이것만 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계속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내가 잘못했으니까 감사 제사부터 먼저 드립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죄악된 마음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바로바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딜레이 시켜서 미루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내 마음의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것을 더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내가 이것 먼저 하고 나서 할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면 내가 이것만 되면 하나님 내가 더 잘하겠다니까요, 예배도 잘 드리겠다니까요, 하나님 정말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라고 하는 뭔가 되게 합리적인 것 같은 자기 기만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이 사무엘을 회유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잖아요 제 지금 상황, 하나님 알잖아요 지금 제 지금 마음,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 제 어떤 모습과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아시잖아요 라고 하는 회유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울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보았지만 사울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나요? 아니에요. 사울이 처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겸손한 자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작은 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왕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겸손했던 사울이 이렇게 자기 기만 속에 타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계속 지금처럼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들이 자꾸 생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정과 사랑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이었죠. 그것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내가 더 따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오늘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의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정과 사랑이 더 급하고 그것을 더 원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울 왕, 기억해 보세요.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왕으로서 자격과 조건이 없는 정말 작은 자였던 그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당신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기에 당신은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나의 자기 기만의 신앙, 내 자기 합리화의 신앙, 내 스스로 괜찮다라고 속여가는 나의 신앙에서로부터 멀어져 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아무 자격 조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괜찮아서 나를 하나님 구원 백성으로 삼으실 만해서 내가 구원 백성으로 삼아진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작은 자, 내가 정말 보잘것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 백성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면 지금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다른 세상적인 조건들이 충족해졌을 때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여전히 있고 그 사랑이 여전히 나에게 임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앞서게 될 때 우리가 살게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때에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어지고 그 사랑을 놓지 않게 될 때 내 안에 자기 합리화로 말미암아 내가 죄가 괜찮은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나의 신앙의 모습들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다른 선행으로 덮지 않는, 죄를 죄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존재일 때, 정말 뭣도 없는 존재일 때, 정말 대단한 거 하나 없는 존재일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 우리의 믿음 가운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존재일 때, 가장 작은 자일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저에게도 뭐 이런 간증거리가 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목회를 위해서 부르심 받을 때는 제가 제일 잘 나갔던 때가 아니라
제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제일 막막한 어둠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회피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결국 여기까지 끌려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이 목회하는 것, 사역하는 것이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가끔 마음에 힘들고 버티기 너무 어렵고 정말 내가 가야 될 길인가를 고민할 때 다시 한번 저를 세워가는 것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닌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장 앞서게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으시며 사람들에게 조롱과 핍박을 통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이 사랑을 기억하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더욱더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는 저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